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의 복입니다. 긍휼의 복. 성경에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특히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구약에 많이 나옵니까? 신약에 많이 나옵니까? 구약에 많이 나오죠. 복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에서 복하면 떠오르는 사람, 솔로몬. 예, 솔로몬이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복이 언급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최초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꼬셔가지고, 갈대아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복 주겠다고 꼬셔가지고 데려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꼬셔가지고 나와서는 엄청나게 고생했지요. 복 준다고 그러더니, 구약 성경에는 실제로 또 복을 받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의 복을 받은 그런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을 많이 받은 믿음의 선배, 구약 성경에서 한 사람 떠올리게 되면 누구겠습니까? 야곱. 네. 또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눈만 깜빡이지 마시고 한 사람 이야기해 보십시오. 복 많이 받은 구약의 인물. 예, 욥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기다렸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유명도 하지만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도 그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 욥입니다. 처음에 엄청난 복을 받아서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괜히 시비를 거는 바람에 고난을 받기도 했지만은 결국 그 마지막은 또 갑절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죠. 재물의 복도 갑절로 받았고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식 복도 갑절로 받았습니다. 참 욥이 받은 복이 대단하지요. 솔로몬도 못지않게 복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말년이 별로 안 좋아서 차라리 끝이 좋은 욥의 복이 더 부러운 그런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신약에서 복 이야기, 복에 대한 말씀 어디에 주로 나옵니까? 네, 팔복. 또 어디? 잘 생각이 안 나죠? 신약에서는. 예. 신약에서의 복은, 팔복 말고는 특별히 생각나지 않는, 그런 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팔복을 우리가 조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첫머리 스가랴서에서 멀지 않죠. 예수님이 복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팔복은 사실 좀 이상한 복입니다. 그렇죠?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장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자식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양보 잘하고 손해가 있어도 웬만하면 참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요즘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바보 또는 호구 그렇게 얘기하죠.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이뿐이 아닙니다. 그죠? 더 나아갑니다. 이제 온유한 자 복이 그 세 번째 나가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니, 줄이고 목마른 거하고 복하고, 이게 서로, 이게 가깝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해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죠. 아니, 오지랖 넓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까? 복 있는 사람인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게 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예. 화평하게 하는 자? 뭐, 정신적인 복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재물의 복하고는 딱히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복입니다, 그죠? 마지막 복은 무슨 복입니까?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대. 동의하십니까?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고 실제로 그런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 자식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시고는 신약에서는 그런 복은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핍박받고 애통하고 가난하고 그래야 복이 있다. 이게 서로 틀린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결과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과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으려면 이런 결과를 얻으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너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받는 복과 신약에서 받는 복이 다른 복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가난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복, 긍휼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없는 내가 차지하고 내가 빼앗아서 그렇게 내가 누리는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화로 나중에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지옥, 영생, 혹시 이런 것은 좀 분명하게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큼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 긍휼의 복이다 하는 이 말씀에 오늘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의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불쌍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좀 불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좀 불쌍하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저는 하나도 안 불쌍한 거예요. 저는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복을 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놈이네. 그러시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 내가 복을 줄 필요가 없겠네.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놈입니다.
그 복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 관계없이 자기가 자기 걸 챙겨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회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자기가 챙겨서 먹고 자기가 챙겨서 가지는 그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을 도적질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사는 피조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숨 마시고, 여러분,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이 공기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아니, 내 몸뚱아리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잘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긍휼의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때는 바야흐로 BC 520년 11월입니다.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이렇게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 서기력으로 BC 520년입니다. 학기의 선지자의 촉구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약 5개월이 지난 시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7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을 주십니다. 밤에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서 자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숲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좀 낮에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밤에 보여주실까? 그것도 어두컴컴한 숲 속에 서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실까? 화석류나무는 별로 크지 않는, 그리고 웅장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작은 나무 숲 속에, 그것도 밤에 골짜기에 서 있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 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화석류나무는 작은 나무이긴 하지만은 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상록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꽃에서만 향기가 나는 나무가 아니라 줄기와 잎에서도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 화석류나무 사이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작지만 참 향기로운 그런 나무로 세우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뭔가 소망을 주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인 걸로 여겨집니다. 자, 이 화석류나무는 또 특별히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재료로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초막절. 초막절이라 하니까 좀 생소하지요?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는 수장절. 우리가 2주 전에 지킨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 1년 농사를 다 짓고 모든 그 풍성한 특별히 이 과일 농사, 이 가을에는 이스라엘의 경우는 과일입니다. 과일, 포도 각종 이게 풍성한 과일. 단순히 곡식이 아니고 과일이 풍성한
그런 추수론. 이게 그냥 곡식만 단순히 먹을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참 즐거움을 주는 이 포도와 모든 과일들이 그렇게 이제 풍성하게 맺혀진 그것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즐기는 그런 잔치의 날인데, 이 잔치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명하시냐 하면은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일주일간을 지내게 하신 거죠. 멀쩡한 집을 놔두고 따뜻하고 안전한 그 편리한 그 집을 놔두고 바깥에다가 한 데다가 이 나뭇가지하고 무슨 풀잎 이런 거를 얹어가지고 얼기설기 집을 지어놓고는 거기서 일주일 지내게 하신 거죠. 이게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 잔치의 절기에 누리고 즐기고 정말 좀 편안하게 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며 그렇게 지내야 될 그 절기에 이게 생고생을 하라고 무슨 고행도 아니고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내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를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억하라. 너희가 지금 이 누리는 이 풍성함이 어떻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특별히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를 먹였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 너희는 본래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먹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노래 가서 얻은 게 아니고 너희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를 주신 것,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 추수감사절에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 때, 그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무슨 짓을 해도 얻을 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정말 물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였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지. 이거를 되짚어 기억하라고 이 추수감사절에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간 그 안에 지내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 숲에서 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도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의 긍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계속 봅시다. 화석류나무 숲에 또 다른 존재들이 보입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습니다.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자줏빛 말은 권력, 힘, 권세, 힘 이런 것을 상징하고요. 백색의 말은 백색은 바로 기쁨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큰 권세로 전쟁에서 승리할 왕과 그 군대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치고는 실제로 외형상 보이는 것이 참 보잘것없죠. 그렇지만 이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들이 세 마리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세 마리가 아닙니다. 붉은 말들과 자줏빛 말들과 백마들이 있기로 이렇게 번역이 돼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각각이 복수입니다. 각각이 복수. 그러니까 아주 많은 말들이 지금 그 뒤에 붉은 말을 탄 사람 뒤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지? 물론 그 말들만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말들 위에 지금
누군가 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에요. 스가랴는 궁금했습니다. 이 말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땅에 두루 다니면서 뭐 하라고 보냈습니까? 살펴서 보고하라고. 뭘 보고합니까? 11절에 보고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땅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말이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하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디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말들에 탄 사람들의 임무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세세하게 살펴서 낱낱이 살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천사를 동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살피고 보고를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만큼 세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낱낱이 살피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지금 보고를 하는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가 좋은 보고입니까? 나쁜 보고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느낌이 오십니까? 나쁜 보고입니다. 예, 나쁜 보고입니다. 근데 말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이죠. 조용하고 평안하다. 조용이란 말과 평안이란 말은 우리말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말 아닙니까?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런 말로 번역합니다. 이 정도 번역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안 좋은 이미지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런 천사들이 세상을 다 둘러봤는데 하나님 온 세상이 참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화석류 나무에 선 자,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이분이 천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상황을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이분이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고를 받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온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 새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만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는 지금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얘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불쌍하게 내버려둘 겁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지금 유일하게 지금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불쌍한 모습으로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좀 지금 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이 자기 자녀를 제대로 밑바닥부터 이렇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려고 평사원으로 회사에 들여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 하필 제일 못된 상사를 만난 겁니다. 이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정말 온갖 갑질을 다 합니다. 자기는 일도 안 하고 맨날 낮잠 자고 걸핏하면 외출하면서 모든 일을 다 이 신입사원한테 하게 만들고 야근을 했으든 뭘 했으든 무슨 짓을 했으든 다 해놓으라고 그렇게 막 야단을 치면서 괴롭힙니다. 자, 이 모습을 회장이 보고 있겠습니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제 제가 보고 있다는 말이 자기 아들을 회사에 사원으로 평사원으로 들여보내놓고 그냥 무관심하게 있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분명히 아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는지 잘 받고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버지 회장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조만간 옮기시겠죠? 네. 물론 그런 경험도 필요해. 네. 조금은 필요해. 잠깐만 견뎌 내가 옮겨줄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아들을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상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 봐라. 이놈 봐. 이놈 맹랑한 놈이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보고를 받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사들의 보고를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보고를 받고 이 예수님의 이 탄원을 또 기도를 들으시고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분이 일어난 겁니다. 분이. 아니 내 자식들은 내 아들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맨날 그렇게 놀고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고 이 속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마음.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아니란 내 걸 가지고 지금 도덕적 해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열이 난 겁니다. 그냥 보통의 상황이면 열이 안 날 겁니다. 자기 아들은 자기 레슨은 지금 일부러라도 지금 고생을 시키고 훈련시킨다고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그렇게 여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참으로 복이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내 것을 챙겨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뭡니까? 이건 화를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무슨 복입니까? 긍휼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여러분 이 아들이 만약에 처음에 첫날 출근하자마자 상사가 갑질하는 것 때문에 성질이 나가지고 당장 그 자리에서 자기가 회장의 아들이라는 걸 밝히고 오히려 이 역전이 돼가지고 대역 갑질을 하는 그런 짓을 했다. 나 사실은 내 회장님 아들이야. 그러면서 뭐 증명서 보여주고 해갖고는 모든
그 방의 직원들을, 사무실의 직원들을 설설 기게 만들었다. 그걸 회장님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거꾸로? 요 놈이 지금 이제 맹랑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네, 이놈. 좀 더 힘든 데로 보내야 되겠네. 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묵묵히 그 어려움을 참고 있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의 복을, 긍휼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잠깐, 바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것입니다. 성진을 시켜주실 겁니다. 월급도 올려줄 것입니다. 그 얘기가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내 집을 세워주겠다.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넘치도록 풍부함도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위세 부리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 자랑질하며 사는 모습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위세 부리지 맙시다. 우리는 자랑하며 살지 맙시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위세가 대단해? 너 그렇게 자랑하고 다녀? 넌 나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긍휼의 복 주지 않아도 네가 알아서 잘 살겠네. 잘 살아봐라.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가 온유한 태도를 취할 때, 우리가 가난한 자의 자리에 오히려 찾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성진을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풍부함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삶을 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주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그분이 모든 천사의 보고를 받고는 세세하게 우리 상황을 알고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죄는 하나님 도와줄 필요가 없겠어요. 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오히려 다른 불쌍한 자들을 핍박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사니까 오히려 혼을 좀 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좀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뭘 부족하대요. 우리의 힘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받는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뭔가 잘했기 때문에, 회개를 잘하고 뭔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70년 프로세안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또 돌아와서도 제대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 왕성하는 그 모습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세워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낱낱이 그렇게 살펴보고 계신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온유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가난한 자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의 자리에서 참 제대로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긍휼의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긍휼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